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복음만이 삶을 바꿉니다. 그렇게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늘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로 변화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뭔가 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늘 있지요. 그런데 그 바람과는 다르게 시간이 흘러도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과거에 가졌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또 미숙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여전히 오늘 미숙하고 또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게으르다는 거죠. 바람과는 달리 주위 환경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많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없는 것인가? 오늘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저절로 그냥 풀려지느냐? 그렇지가 않지요. 시간이 지난다고 미숙했던 것이 내가 저절로 오늘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결단코 내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서 오늘 그 약점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또 죄악된 삶을 청산해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열망한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삶이 오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바꿔지는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참으로 말 그대로 사람 구실을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쓰이는 거룩한 일꾼이 되고 싶다. 오늘 이렇게 원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습관을 고쳐야 해요. 잘못된 말버릇도 고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올바른 이와 같은 올바르지 못한 온전한 그런 못한 태도들도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 그러죠. 정말 아픔이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전쟁터에서 도망하다 잡힌 병사 하나를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비겁한 걸 제일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도망병을 그 재판석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보다 보니까 그 병사가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어린 그 소년병인 걸 알고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가지고 오늘 그 앳된 병사를 향해서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알렉산더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대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물어요. 아니 내 이름이 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예,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큰 목소리로 호통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놈아,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삶을 바꿔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질문했는데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주님이 또 물을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이 뭐냐고 그렇게 물으면 예 주님 전 성도예요. 뭐라 그럴까요? 똑같이 성도라고 주장하는데 이놈아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삶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혹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죠. 때로는 감정을 따라 삽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해요. 아예 드러나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또 뭐예요? 소욕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한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다가 오늘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오늘 투자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은 내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그 과거를 청산해 버려야 해요.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도록 나를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많이 들은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던 사람이 그런 사람일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먼저 구경꾼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요 부자로 살았습니다. 여리고는 본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리고, 그 여리고 땅은 하나님의 낙원이라 이렇게 붙여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읍이고 동시에 그 당시 사회의 무역의 중심지가 여리고였어요. 근데 거기서 세리장이를 하니까 오늘 얼마나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리는 가난한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의 일정 정해진 양을 상납하고는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세금을 이와 같이 1인당 매겨진 금액보다 더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 많은 백성들의 증오의 대상이 세리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취급하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겠느냐?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그 이름의 뜻이 순결 또는 의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에는 순결하다, 의리가 있다. 그럼 종합해서 보면 무슨 사람입니까? 부모가 어떻게 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는 일생 동안 순결하게 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뜻은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그런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세리를 하면서 물질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물질 속에 매여 살며 세상에 오늘 영화를 이와 같이 꿈꾸고 바라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면 타락합니다. 우리도 돈을 너무 신경 쓰면 오늘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름값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간에 여리고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소문이 온 도시에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목에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겁니다.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같이 걸어가며 이야기를 듣고자 길을 세우고 사람들의 풍경을 보니까 진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라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몰려왔어요. 그 중에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듣고는 하던 일을 제쳐놓고 달려왔습니다. 보니까 거리는 사람들이 꽉 메웠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유난히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접근하기는 불가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 틈에 끼어 있어야만 되는 형편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생각난 게 체면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뽕나무에 막 기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뽕나무 올라갈 생각은 아무나 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아유 그러네,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대다수고요. 그래도 뭐 그 틈새로 보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갈 생각을 어떻게 갑자기 하겠습니까? 근데 한번 삭개오를 생각해 보죠. 삭개오가 어때요? 세리장이고, 그죠? 체면이 있지. 그리고 부자입니다. 부자가 뭐가 아쉬워서 오늘 그렇게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뭐 호기심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 뭐 기적의 주인공이니까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들리는 소리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다는 여러 가지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틀림없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는 것이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오늘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아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그 지식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찾아볼 수도 있고, 집에서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저것 틀면 설교뿐만 아니라 간증, 그 밖에 찬양, 그 밖에 뭐 특별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생활하면서 오랜 동안 들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귀가 다 이제 웬만한 건 다 줄줄줄이 꿰요. 그 뭐 이야기를 하려면 또 그 얘기야, 이렇게 돼요. 이미 또 귀에 너무너무 듣고 또 알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네 또 귀찮아, 이럴 정도예요. 그러나 이 관념이나 신념 정도를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의 경우는 뭐예요? 구경하려고 하는 구경꾼 믿음이죠. 구경해 보려고.
예수님,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구경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나가지 않으면 볼 수조차 없는 거죠.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실 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 나무 밑을 지나가요.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삭개오를 이제 모르고 그냥 지나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자 하는 그 삭개오를 지나치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오늘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나무 밑에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래요. 그가 삭개오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은 특별히 아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려오라 하시는 주님 말씀 듣고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삭개오는 사실 외로운 사람이죠. 누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평소에도 저 매국노, 반역자, 저 악한 그런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의 삶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외로움과 갈증과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6절 말씀처럼 오늘 그러죠.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위해서 막 기대가 되고 즐겁게 달려오셨습니까? 자,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자리로 오늘 인생의 자리가 바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외로웠던 그 삭개오, 아무도 자기 집에 찾아오는, 그래서 진심으로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의 집이요 조롱하며 멀리하고 반역자라 매국노라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자기 삶의 자리가 바꾸어지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잘 알아주다가도 잘 이해를 하다가도 조그마한 일에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했던 사람들, 특히나 가족이나 또는 정말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으로 상처를 이와 같이 받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위로자, 우리를 아시고 외로움 때문에 오늘 이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진정으로 변치 않는 그런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사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개야 그렇게 불러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너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외로워요, 힘들어요, 서러워요, 두려워요,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고 불안하고 심지어는 무감각하고 무감동하는 사람, 마치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자, 내가 언제까지 그런 자리에 있을 거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집에 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마주 앉게 된 삭개오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내 소유의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고백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된 결과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예수님 만나면서 자기의 추악한 모습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뭐라 그래요?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원래 율법에서는 요구하는 배상의 액수가 1:5입니다. 하나를 내가 이와 같이 취했으면 5배로 갚아줘야 돼요. 5개로. 그렇게 갚아야 되는데 지금 삭개오는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5, 4, 20 그죠? 20배로 갚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를 취한 것을 20배로 갚겠다는 소리예요. 오늘 자, 성경이 요구하는 액수는 20배를 지금 갚겠다 그 소리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오늘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혹시 잘못해서 빼앗은 일이거나 오늘 이와 같이 자기 욕심을 채운 그런 일이 있으면 4배, 20배로 갚겠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돈이 어떤 돈입니까? 이 삭개오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모은 돈이에요. 강도여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비난받은 그가 받은 이와 같이 준비한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소유욕에서 금방 해방을 받았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벌으려고, 더 이렇게 욕심부리던 생각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럼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마음이 바꿔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상이 사라져요. 말이 필요 없어요.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은요, 오늘 돈에서 마음이 떠나요. 돈이 그까짓 거 되는 거예요. 명예가 우상이었던 사람은요, 명예 욕심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다. 몽땅 다 버리는 거예요. 정욕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정욕에서 마음이 떠나요. 나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정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누굴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오늘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신 주님이 오시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이런 신분의 변화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 신분을 그런데 바꿔주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신분의 변화가 왔죠.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약속과 언약의 백성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삭개오는 그 신분이 부자요 세리장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죄인이요 인간 이하의 사람이 오늘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하의 사람이 더 정확한 신분일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삭개오의 신분을 바꿔줍니다. 죄인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을 때에 벌어진 일을 보면 뽕나무 인생이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즐거움의 자리로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삶 속에 거하실 때 그의 이름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돈을 빼앗는 집이에요.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 돈을 다 뺏겨. 그렇죠?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 자존심 상하고, 그렇죠? 억울한 일 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던 그런 집이 바로 오늘 삭개오의 집이었어요. 그 집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권력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나와서 수군거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죄인의 집이요, 매국노요, 인간 이하의 집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의 집이었어요. 죄인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올바른 기준의 의가 없어요. 내면 속에 평강과 희락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인 화평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동안 뭐예요? 의가 돈이에요. 의가 돈이었어.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의가 뭐예요? 돈이야. 아직까지 그런 머무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삭개오는 의가 돈이고 의가 권력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나 그것이 자존심일 수 있어요. 내면의 희락은 돈을 모으는 데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모이니까 신난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동시에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이지만 사실 다른 사람에게서는 눈물일 수 있습니다. 아픔일 수 있다는 거죠. 본인에게는 희락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화평이 있을 리가 없어요. 오직 목적이 뭐예요? 돈과 출세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돈, 오직 돈밖에 몰라요. 오직 출세, 성공해야 된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은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오늘 기쁨과 희망과 사랑, 오히려 그거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희망과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오히려 그걸 그 집에 가면 찾아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있던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죄인의 집이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가정과 사업과, 그래서 정말 그 속에 의와 참된 희락과 화평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 희락과 화평이냐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오늘 다른 사람의 것은 무시해버리고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집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할 때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조금이나 남아있던 희망과 기쁨도 다 빼앗기고 나오는 그런 집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마음의 집이 어떤 집을 짓고 사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사랑과 위로를 기대하고 들어갔더니 고집과 편견과 자기의라는 조각에 마구 찔러대니까 상처만 잔뜩 받고 나오는, 그래서 정말 피를 철철 흐르고 이와 같이 고통 속에 나오는 그런 집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아내가 쉼을 얻고 자녀가 쉼을 얻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웃이 쉼을 얻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그런 집이 돼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라 그래야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집, 그 마음의 집이 예전에는요, 말로는 힘으로, 정말 말로써 힘으로써 즐거움과 가진 것을 전부 빼앗기는 절망의 그런 가정을 이루며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모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그리고 화평을 느끼게 하는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4배를 갚겠다고 하잖아요.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 그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그 소식 듣고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집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원인이 됐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 집에 거함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삶이 바꾸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바뀌고요, 오늘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사회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이와 같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 속에 내 안에 주님을 거하시는
그런 주님이 유하는 집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모셔서 이제 낙심과 절망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실학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